여러분 반갑습니다. 군산 ESF 형제 자매들, 오늘 4월 2일 목요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눈 다음에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거짓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려움이 가득하지만 이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이 또한 지나갈 것이다 라는 믿음과 또 결연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함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우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시간 예배를 위해서 또 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 새학기 개강이 묘연하지만 또 이 캠퍼스 생활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이 복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라고 함께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이곳에 불러주시고 주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만큼 주님께 또 마음이 집중되어서 주님 온전히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고 또 아직 현재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사온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긍휼히 베풀어 주셔서 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온전히 높이고 찬양하며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여 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심령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올려드리는 저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림에 또 마음을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이 해이해지지 않고 하나님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께 우리의 정결한 마음과 거룩한 심령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별이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캠퍼스 생활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현재와 오늘을 잘 견디고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이 주의 말씀을 향하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저희 심령이 더 든든하여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버지 이 어려움 속에서 더 빛을 발하는 저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므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조금 있으면이라는 내용입니다. 요즘 세상에는 근심이 가득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인해서 지난 몇 주간 전 세계 생활이 완전히 뒤죽박죽이 되어 버렸습니다. 중국과 한국을 강타한 이 바이러스는 이제 유럽과 미국으로 번져서 많은 확진자뿐만 아니라 사망자를 속출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질병관리본부와 또 많은 의료진들이 전국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서 어제 교육부는 큰 결단을 내려서 발표했습니다. 사실상 초등, 중등, 고등 학교의 개학이 4월에는 불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학교마다 온라인 개학을 준비해야 하고 또 각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이 사태를 어찌 극복해 나가야 될지 심각한 고민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대학도 사정은 다르지 않죠. 3월 중순 또는 말에 사이버 강의로 대체된 이 개강을 했지만 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과제로 대체되는 식으로 진행되고 있죠. 아마 고학년들, 3학년, 4학년들은 과제에 허덕이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또 모 대학은 사이버 강의를 준비하지 못해서 폐강되는 수업이 많았다고 해요. 이러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본인이 듣고 싶은 수업 듣지 못할 뿐더러 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업의 질은 물론이고 또 남는 것이 없는 수업이 되고 있죠. 사상 초유의 사태라는 말 그대로 우리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세상을 겪고 있습니다. 언제쯤 바이러스가 사라지게 될지도 미지수인데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어지더라도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출몰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많은 전문가들은 또 다른 신종 바이러스가 다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주요 쟁점 중 하나가 뭐냐면 바로 교회의 집회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해서 집단 감염이 확산되니까 좁은 공간 안에서 대규모의 인원이 모이는 이 교회 집회까지도 우려를 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자체별로 교회 주일 예배에 대해 집회 금지라는 강수를 두는 곳도 많고요. 그리고 교회와 좀 마찰을, 갈등을 겪고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또 그에 대해서 종교 탄압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맞서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카페며 식당은 다 열게 해놓고 왜 교회만 모이지 못하게 하냐는 것입니다. 저도 오늘 점심에 식당에 가보니까 사람이 많더라고요. 북적북적. 근데 먹으려면 마스크를 빼고 먹어야 되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그 밀집된 공간에서 만약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여튼 곳곳에서 불만 섞인 소리가 정말 많이 들려옵니다. 많은 교회들은 사회적 책임을 지고자 온라인 예배로 대체하고도 있죠. 제가 다니는 교회도 한 달 넘게 온라인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긍정적인 면과 또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데요. 긍정적인 면은 무엇보다 예배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 드렸던 예배가 참 귀중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내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 현장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은 현재 이 온라인 예배 형식에 익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옷도 단정하게 입고 예배를 경건하게 드렸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자세가 흐트러지고 씻지도 않은 채 대충 예배를 드린다거나 또 양심상 그렇죠? 핸드폰을 켜두고 막 설거지를 한다거나 다른 일을 하기도 한다고 고백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때로는 예배를 안 드리기도 합니다. 누가 보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이죠. 누가 막 예배를 드려라 말아라,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저렇게 드려라 하지 않으니까 스스로 이 혼자의 힘으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기간이 얼마나 가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잘 추스리지 않으면 바이러스가 물러가도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고 신앙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경건을 유지하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영상이라고 하는 이 매체의 장점과 단점이 있죠. 영상이라는 이유로 또 누가 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대충 드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잖아요. 예배는 누구를 위해 드리는 겁니까? 저를 위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그죠? 또 양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예배를 정말 충실하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근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나는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될까? 그리고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게 될까? 또 어떤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서 살게 될까? 이런 걱정도 하고 한편으로는 기대도 할 것입니다. 인생이 계획하고 또 계획대로만 흘러간다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아서 근심이라는 것은 늘 우리 곁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특히 기대를 가지고 열정을 쏟았던 일이 실패하거나 또 실패가 예상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그 심정, 그 참담한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뜬금없죠. 제자들은 약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서 살았어요. 그래서 가족들과도 떨어져 지냈고 기대와 소망, 인생의 기대와 소망을 예수님께 걸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소원이 예수님의 뜻과 좀 달랐다 하더라도 그들의 수고와 노력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저희가 쉽게 제자들을 뭐라고 하잖아요.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서 이렇게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해놓고는 왜 예수님을 끝까지 못 믿었을까? 라고 늘 쉽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게 제자들처럼 헌신되게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의 곁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 많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무나 야속한 말씀을 자꾸만 하세요. 물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말씀을 바로 이어서 하시긴 했지만 이 시점에서 제자들에게는 도무지 무슨 의미인지 알기가 어려운 말씀이었어요. 사실 조금 있으면 이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제예요. 자주 등장하는 그런 시간적 단어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 예수님의 그 시간이 이제 임박했다는 것과 또 그것이 그리 길지 않은, 그 기간이 길지 않을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불과 3일 만에 그들에게로 돌아오실 것이라는 그런 시간적 거리가 굉장히 짧을 것이라는 말씀이었던 것이죠. 제자들이 서로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야?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은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20절에 한번 보실까요? 20절에 한번 보시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그렇죠?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슬퍼하고 애통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제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그죠? 자신의 인생을 다 쏟아부었고 3년 동안이나 이렇게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예수님이 그
로마 총독에게 붙잡혀서 돌아가신 그 장면은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들은 사랑하는 예수님을 잃은 슬픔에 잠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거나 잃었을 때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 정말 슬픔,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죠. 그런데 그 일을 벌인 세상은요,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몬 그 세상은 기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음을 즐기고 있는 세상에 그 악한 죄의 모습이 고스란히 떠오르는 장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세상은 즐거워하고 기뻐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자들은 슬퍼하며 숨어 있었죠. 예수님은 이어서 너희가 비록 근심하겠지만 너희의 근심이 곧 기쁨으로 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잠시나마 악이 승리하는 형국이 펼쳐지고 또 불의가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시간은요, 짧다는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그런 표현을 자주 썼다는 거죠. 그 기간이 길어 보이지만 로마가 막 판을 치고 그들이 여기를 이 세상의 지배자고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이 보이지만 짧다는 거예요. 제자들의 슬픔은 곧 커다란 기쁨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매우 적절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바로 해산하는 여인에 대한 말씀이에요. 비유예요. 해산이 가까운 여인들은 근심합니다. 저도 경험을 했죠. 예정일이 다가올수록 두려워요. 어떻게 해야 되지? 특히 처음 이 아이가 어떻게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요. 그 고통의 크기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경험했다고 두려움이 없겠어요? 경험한 사람 더 두려움이 크겠죠. 막연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러나 해산을 하고 나면 그 사랑스러운 아이, 자기 뱃속에 있던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 그 기쁨 때문에 좀 전의 고통을 잊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슬픔과 고통은 일시적일 것이지만 그 후에 얻는 기쁨은 영원할 것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예요. 성경 항상 이런 어법이죠. 고통과 시련은 짧아요. 그런데 주님 그것을 견디고 버텼을 때 주시는 기쁨은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다시 제자들에게 돌아오시고 성령을 그들에게로 보내시면, 그죠? 이게 이제 요한복음 앞전에 우리가 큐티로 묵상한 내용들 아닙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죠? 성령을 그들에게 보내주시면 제자들은 이제 근심하고 고통하던 때에서 벗어나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초반을 보면 제자들이 막 환난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어도 기뻐해요. 막 찬송을 부르며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죠? 기쁨으로 바뀐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지거나 로마가 물러간 건 아니에요. 코로나가 물러나간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님으로 인해서 그 안에 그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그 마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23절과 24절의 말씀은요, 굉장히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앞으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응답하실 거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의 뜻은 뭘까요? 곧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냥 기도할 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내가 당장 필요한 것을 그냥 막 호소하고 끝나면 그 기도가 그냥 공중분해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이 기도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먼저 믿고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 주권자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기도하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말해도 그 기도가 응답될 수 없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예요. 이렇게 좋은 길을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곧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그 문제들과 또 어려움들을 또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또 상황들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자들의 심정이 공감이 되기도 해요.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도 과연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수수께끼 같은 말씀처럼 들렸을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사랑스럽게 돌아보시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지금은 근심하지만 조금 있으면 기뻐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불안한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그거밖에 안 되냐? 3년 동안 뭐 했어?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근심이 있어요. 코로나로 인한 근심도 많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요즘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대학 선교단체로 신입생들을 만나고 또 MT도 지금 가야 될 시기거든요. 이번 주 원래 MT가 예비되어 있던 주인데 뭐 MT도 못 갈 뿐더러 뭐 양들을 만나지도 못했고 또 예배도 이런 식으로 영상으로 드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어디서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도 몰라. 막연하죠. 그렇지만 해야는 되겠기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답답하고 솔직히 불안한 마음이 많아요. 이러다가 우리 공동체의 문을 닫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상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어요. 근심이 드니까 이상하게도요, 그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이 저를 사로잡습니다. 사역도 망할 것 같고 인생도 불안하기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있으면 다시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이 기쁨으로 바뀔 것을 약속하고 계세요. 조금 있으면, 조금만 기다리면 주님의 뜻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근심의 원인은 주님의 하시는 일, 즉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을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고 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힌 것도 주님의 주권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주님의 때가 되면 사태가 종결되고 일상이 시작될 겁니다. 조금 있으면. 현재의 불안함을 견디지 못해서 인간적인 해결책에 의존한다면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의 일이 되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내 인생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으로 되어버리는 거죠. 조금 있으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이 시기를 잘 견디고 버틸 때 비로소 기쁨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도 각자 근심하고 있는 일이 있을 거예요. 이번 학기 어떻게 해야 하나? 망했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것인데 조금만 참고 견뎌 봅시다. 저도 많이 불안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견뎌 보려고 해요. 조용히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고 또 이때가 지나가고 다시 찾아오게 될 주님의 그 응답을 우리 함께 소망해 보면 좋겠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고 지금은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일지 모르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로, 근심이 아닌 기쁨으로 바꿔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산 ESF 형제 자매들, 지금 이 시기 군산 ESF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기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각자 여러분의 산재된 일들도 있으니까 그 일들 돌아보면서 우리 군산 ESF를 생각한다는 건 뭐냐면 이 캠퍼스 사역, 캠퍼스 복음 사역, 선교 사역을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단지 ESF는 성경 공부를 막 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걸로 무슨 이렇게 대단한 어떤 업적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는 대학 캠퍼스에 있는 목적과 이유는 바로 캠퍼스에 맡겨진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영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마음의 중심을 잘 지키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자로서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으로 변하게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대학이 개강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또 현장 수업을 듣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 여러 불안함과 또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또 상황 속에서 여러 혼란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가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조금 있으면, 조금만 참으면 주님의 그 결과,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사온데 저희 형제자매들 모두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에게 맡기신 이 캠퍼스 복음 역사의 일을 저희에게 또 맡기시고 양들을 보내주신다면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정체의 이유가 됩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캠퍼스를 굽어 살펴주셔서 이 복음의 역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당장 천천히 가고 또 좀 늦는다고 하여서 이걸로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기다리며 저희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로 되도록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용할 양식은 여러분이 책을 가지고 가면 회관에 와서 올 수 있으면 가지고 가면 좋겠고 가져간 분들은 꼭 누가 가져갔다, 몇 권 가져갔다 이렇게 말을 남겨주시고요. 특별히 그렇게 못하는 친구들, 좀 타 지역에 있어서 그런 친구들은 온라인으로 우리 일용할 양식 본문이랑 다 올라가니까 그렇게 꼭 매일매일 말씀 보고 또 예배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조만간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같이 드리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때까지 마음 잘 지켜주시고 저희가 지금 다음 주까지는 어쨌든 군산대 4월 13일 개강 오프라인 개강이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일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그 다음 주에는 추후를 봐서 지금 다 정해진 게 없어요. 추후를 봐서 여러분들에게 안내하고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우리 20학번 또는 20학번 아니어도 저에게도 소개에 들어온 친구들도 보면 19학번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런 친구들 혹시 아는 사람도 있으면 한 사람만, 각자 한 사람만, 우리 동역자분들은 한 사람만 또는 동역자 아닌 우리 양들도 주변에 친구나 또 후배 한 사람만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뭐 ESF를 소개하라, 데리고 와라 이런 거는 저희가 하지 않고 한 사람만 신경을 써주고 챙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만날 때 한번 이렇게 만날 수 있도록, 그죠? 그 친구들에게 마음을 주시면 올 것이고 또 아닐 수 있거든요. 너무 부담 갖지 말고 한 사람만 주변에 돌아봐서 한번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언젠가 함께 또 예배 드리고 기쁘게 얼굴 마주할 그날을 그리고 소망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